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오래전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낙제한 동양계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낙제한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이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한국 학생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위원회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뜻밖이었습니다. 낙제한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장기 목표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계 학생들의 최고의 목표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만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방황하고 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결국 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없었던 거죠. 비교 대상은 있고 경쟁 대상은 있는데 성취 대상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대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단계 3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존의 단계입니다. 생존의 단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단계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를 겪은 세대가 바로 이 생존의 단계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 생존의 단계를 지나간 분들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요. 두 번째 단계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의 단계입니다. 성공의 단계. 우리나라의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이 성공의 단계를 경험하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3번째 단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치 추구의 단계입니다. 가치 추구의 단계예요.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그런 것들은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는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쇼핑, 스포츠, 영화, 뉴스, 성공, 재테크, 웰빙 등등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에 취해서 내가 왜 사는지 잊어버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헝가리에 나치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포로들이 일하는 공장이 있는데 수용소에서 나오는 오물을 처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격이 있었던 거죠. 그 공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파괴되었으니까 이제 포로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나치가 포로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 하면 그 많은 파편과 그리고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을 옆으로 치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쓰레기들을 힘들게 겨우겨우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다 치우고 나니까 다시 그 모든 쓰레기를 원래 있던 제자리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들은 다시 힘들게 이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들과 오물들을 다시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다시 옆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또 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옮겼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무의미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포로들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총을 쏴서 스스로 죽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 없는 삶이 보여주는 비극인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진화론 아세요? 진화론? 진화론 믿으시는 분? 진화론 믿으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는데 진화론이 뭡니까?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진화론이 도대체 뭡니까? 진화론은요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원시 생명체, 그 원시 생명체 세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것이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오랜 시간을, 정말 엄청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우연히 진화해서 결국 척추동물까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척추동물은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원숭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다시 오랜 시간 진화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나의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우연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연히 이 김해 땅에 살게 되어서, 우연히 시온 중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연히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왔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요, 그 만든 사람이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요. 이 강제상도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컵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생각도 하고 기쁨도 슬픔도 느끼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자식을 구하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묘막측한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아메바 단세포가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도 쉬워버린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인종 학살을 하고, 지금은 돈 몇 푼 주면 사람을 그냥 죽여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가치를 아주 우연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들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끝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떤 한 소년이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너무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은 항상 마음에 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소년은 그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마침 구름이 달을 가려서 칠흑 같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에 발이 걸렸습니다. 이 소년은 쿵 하고 넘어졌는데 이 소년의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이 소년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보았더니 돌덩이 같은 게 가득 담긴 자루인 거예요. 아니, 어떤 못된 놈이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라고 이 돌자루를 여기 놓았냐고 화를 내며 강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루의 돌을 깊은 강가에 던지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자루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오늘 더럽게 재수가 없는 날이다. 막 이러면서 돌멩이를 강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을 강가로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구름에 가려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환하게 비추면서 그 순간 자신이 던졌던 이 돌덩이가 아니라 금덩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왜 금덩이를 버렸을까요? 이 소년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소년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금덩이를 버리면 안 되는데 왜 금덩이를 버렸을까요? 바로 캄캄해서죠. 캄캄해서.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지 않으면 돌인지 금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금 같은 시간인지, 오늘도 주어진 나날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인지 빛이 비추어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들, 금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하루하루 1분 1초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창조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영어 성경으로는 workmanship, 세공품, 혹은 masterpiece, 걸작품, 이런 뜻입니다. 세공품, 아주 정교한 기술이 들어간 세공품이요. 장인들이 만든 작품, 작가가 일생 동안 작품 활동을 해서 자기 일생을 두고 하나 나올까 말까한 작품. 누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일생을 두시고 만드실 때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걸작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의논하셨다고요. 먼저 의논하셔서 만드신 작품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모여서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진 걸작,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어떻게 만들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결론 내렸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보자. 하나님보다 더 멋진 모델이 있습니까? 더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까? 없어요. 최고의 모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 닮은 존재를 만들어보자.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보자.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육체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창의성, 예술성, 사랑하는 마음, 인격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분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가 원숭이라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맞습니까? 로얄 패밀리.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로얄 패밀리이십니다. 로얄 패밀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 오실 때 그냥 맞이합니까?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을 가보면 집이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하잖아요. 맛있는 간식과 그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하늘을 만드셨고요. 땅을 만드셨고요. 밤이면 밤하늘을 수놓는 반짝이는 별들을 만드셨고, 낮에는 찬란하게 비추는 해를 만드셨고, 공중에는 새가 날고 산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숲이 있고, 그 속에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 안에 아름다운 물고기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셨거든요.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히 타락할 거고 분명히 죄를 지을 거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는요, 너 그만큼 소중한 존재야, 그런 뜻이잖아요. 너 이만큼 내가 보배롭게 여긴다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학벌, 외모, 명예, 가진 것, 소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하시고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 하나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요. 컵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 앉은 의자도 목적이 있고, 이렇게 악기들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무렇게나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만점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답이 비슷합니다. 문제를 볼 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알면 내 인생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면 적어도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존재겠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존재겠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나누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6절 마지막 구절 다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만드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통치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나라, 이 땅을 통치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 좀 못 벌어도, 회사에서 직급이 좀 낮아도, 장사가 좀 안 돼도, 사는 게 좀 힘들어도 내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시시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사실을 알면 절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바울도 70이 다 되어도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 다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설거지하는 일도, 사업을 하는 일도,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땅을 통치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신분을 회복하시고 남은 시간, 남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인데요.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부시맨. 이 영화는요, 아프리카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먹다 남은 콜라병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콜라병이 부시맨 쪽 마을에 뚝 떨어진 거예요. 이 부족 사람들은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병을 잡고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져보고 얼굴에 비벼보고 아무리 봐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건의 목적, 물건의 용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콜라병을 만든 사람, 그리고 이 콜라병을 사용해 본 사람이 설명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모든 매뉴얼들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나?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짧거든요.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거든요. 앞으로 남은 삶은 점점 더 짧아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서 속아서 살다 보면 여러분, 허무하고 후회할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남은 기간, 남은 생에 뭘 위해서 살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 살다 왔구나, 너 정말 멋지게 살다 왔구나,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인생은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생존의 단계, 성공의 단계, 가치 추구의 단계.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단계까지만 가고 가치 추구의 단계를 가지 못하면 인생이 허무하고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고요,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비극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온 중앙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존의 단계, 성공의 단계, 가치 추구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별한 목적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모른 채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닫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특별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라고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고 우리를 지으신 보내신 목적대로 정말 멋지게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